네, 마지막 단락입니다. 53절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요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전에 마태복음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보시면 예수를 배척했던 11장이죠. 배척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시비유 사건 이후에 비유 사건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더라.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뭘까 한번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시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이 이 땅에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왜 힘드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고향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혈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편적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 사람의 위치, 사람의 높이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안의 것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게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는커녕 사실은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인 거예요. 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없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도가 낙심하고 왜 성도가 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초보로 돌아가냐면 우리 히브리서가 좀 읽었던 내용도 그거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듣긴 듣고 있지만 듣는 것이 믿음으로 결부되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계속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이 듣는 것은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아마 갖고 계신 성경에도 써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가로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넘어진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넘어지는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러죠? 돌밭. 걸려 넘어지는 밭을 돌밭. 말씀이 막혀있는 밭을 떨기밭. 가시떨기밭. 말씀이 빼앗기는 사람을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호 마지막에 오늘 그 고향 사람들 예수를 배척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고 예수 때문에 말씀이 막혀있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보고 싶은 걸 보고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혈육의 말씀, 겉으로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보편적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보편 세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고 빼앗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혈육의 귀고 혈육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오늘 혹시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지. 예. 왜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예. 혈육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고 빼앗김이 되는 것. 한번 우리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진행해 볼까요? 2번에 보시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49절, 50절 아니 51절, 52절 말씀이 있었어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뭘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넘어지느냐? 왜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은 들을 수가 없냐? 옛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에. 근데 신앙은 뭐냐면 옛 것과 새 것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근데 옛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새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옛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듣는 것에 한계가 오는 것이죠. 옛 것의 시작은 뭐냐면 율법이고 지식이고 경험이고 혈육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가 힘든 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옛 것이 날 보고 있는 것이고 옛 것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적 믿음이 된다면요. 예. 예수님은 배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침뱉고 뺨을 치는 자에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것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스스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보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옛것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옛것을 주신 이유는 뭐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줄이게 만들고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그리고 그 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것이 옛 것인 것을 알고 새 것으로 가게 만드시는 영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것에서 탈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습관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혈육들, 우리 고정관념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의 기준들, 특별히 나의 공로, 내 힘, 내가 의지하는 의.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나의 의가 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부인되지 않으면 우린 진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린 너무너무 외식적이에요. 그렇죠? 외식적이에요. 우리는 나를 얼마나 높이 사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것들이 철저히 부서져야지만이 새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충돌하게 만드는 것, 납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5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믿음과 뭐는 연결되어져 있냐면 능력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렇죠? 근데 믿는 과정이 뭐냐면 옛것이에요. 옛것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옛것이 있어야 진리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옛것이 없으면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고 힘들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게 옛것이거든요. 옛것
왜 난 또 이러지? 왜 난 또 넘어지지? 난 또 쓰러지지? 그 율법은 평생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에 그 뭐죠? 근데 이 예수님이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병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떡 먹여주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접은 진짜 영접이 아니에요? 진짜 영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은요, 고향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고향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과 다를 바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들도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따라오거든요. 우리 신앙들은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에요. 장로님의 믿음이나 성도님의 믿음이나 목사님의 믿음이나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갈릴리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옛 것이고 그것은 혈육입니다. 그것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신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성령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외에는요? 자기 집, 자기 고향 외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접합니까? 갈릴리요? 나사렛이요? 벳세다요? 가버나움이요? 아니거든요. 누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다시 한 번 더 계시가 되셔서 복음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처럼 들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것이 허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겨자씨 누룩비유가 나오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가라지 여정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 40년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간표인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분별하고 운동하고 자원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소유를 팔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돼.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려니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소유를 부인하고 그 밭을 사는 여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옛것에서 새것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